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사모하며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주님께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 여러분, 오늘은 광고 말씀 드린 대로 성령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강림절은 이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아주 역동적인 순간이지요. 불꽃같이 임한 성령 하나님께서요,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심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이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그러니까 오순절이죠, 당신의 영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음을 증거하셨어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온 땅에 확장되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은요, 기쁨의 절기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절기요, 또 구원의 소망으로 가득한 절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기쁨과 이 소망이 우리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요,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그 구원의 새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도 큰 감격과 기쁨의 날이었죠. 근데 무엇보다도요, 이 날을 기다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성령 강림절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오랜 기다림 끝에 약속대로 임하신 은총의 사건입니다. 그 누구보다 이 성령 강림을 애타게 기다리신 주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그러면서도 변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기다려주셨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셨어요?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실 때까지 편치 않고 그들을 기다려주셨어요. 주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 이런 줄을 아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사랑하세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말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별로 변화된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요, 서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싸웁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에 더 집착합니다. 육체의 욕망에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밤에 예수님을 팔기 위해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죠.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렇지만 이 말이 얼마나 허황된 말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저주까지 합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참 회의적이고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은 도마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히려 자상하게 또 일러주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더해 주세요. 오늘 읽은 본문 아니지만 1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막연히 알고 따랐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역시 제자들이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셔도 그 말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어지는 빌립의 물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건만요, 바로 이어서 빌립이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의 이 한마디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다 수포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요 빌립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다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다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 알려주세요. 왜요? 성령이 오시면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진리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은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요, 하나님의 현현, 온전히 드러내신,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예언하신,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건 우리의 지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죠. 동일본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한 말씀도 자기 스스로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계셔서 일러주신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전히 우리가 무지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또 다시 살아나실 것 부활을 몇 번씩이나 거듭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근심이 가득했어요. 무서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요, 결국 인생이 낙심되고 절망스러울 뿐이죠. 근심과 두려움에 처할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지만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두려웠어요. 그래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자가 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믿음 없는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이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지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인생의 문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 떨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불안해합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주리를 남기신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지금 당장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좌절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하십니다.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십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이에요. 우리가 이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질병 앞에서 근심하고 무서워 떨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보다 무섭게 얘기하는 의사의 말에 더 떨고 근심합니다. 의사들은 항상 최악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의사들의 말을 들으면요, 그냥 금방 쪼그라집니다, 마음이.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음에도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먹여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언제나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셨어요.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휘몰아치는 풍랑, 그 풍랑을 잠잠하라, 잠잠케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기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 맡기면 평안이 임합니다.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이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까지.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우리가 입혀질 때까지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요, 또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당부의 말씀입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보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임하실 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것이라고 하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성령 세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오늘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하늘에서 강림하신 사건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내시는 성령, 그분을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혜사는요,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 그럽니다. 파라는 곁에, 뭐뭐 곁에, 그런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예요. NIV 성경은 카운셀러, 상담자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위로자, 또 다른 성경은 조력자,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의미는요, 우리 곁에 오신 분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권면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대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에는요, 예수님을 파라토스라고 그렇게 쓰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시는 분이다. 변호사의 변호사, 변호하시는 분. 여러분, 재판장에 서 있을 때 우리 편은 누구예요? 내 편 누구예요? 변호사인 거예요, 변호사. 변호사가 날 위해 대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보혜사로 제자들을 도우셨죠. 가르쳐 주셨죠. 위로해 주셨죠. 대변해 주셨어요. 그것처럼 똑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죠. 고난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상담해 주세요. 대언자가 되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요. 위로하고 상담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니까요. 그리고 이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요, 성령님, 진리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실 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돼요.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게 됩니다. 또 우리 모두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밑에 26절 말씀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씀을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오고 오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믿노라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오늘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떠세요?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내 속에 오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정말 감사하고 평안하십니까?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새 힘이 나십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십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성령님이 멀어지신 거예요. 멀어지신 거. 여러분, 이 시간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믿음의 용사들로, 주님의 증인들로 힘차게 일어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요, 그러려면 우리도 주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처럼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다른 곳에 가지 말라 말씀하세요. 다른 곳에 가지 말라는 얘기는요, 다른 것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사모할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 약속하신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그랬습니다. 120명의 성도가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열흘 동안 다른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지요. 오직 기도만 한 것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때가 임하였습니다. 오순절이 시작되는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휘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꽃이 사람들 위에 임합니다. 정말 심령에 불이 붙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구나. 더 이상 이 좁은 방 안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고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렇게 꽁꽁 부여잡고 이 문이 열리면 죽을까 봐 두려워 떨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합니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계 각지에서 오순절 절기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들이 뛰쳐나와 얘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 자기 나라 얘기로, 자기 나라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 그 역사를 각자 자기 나라 언어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계셔서 이젠 그들도 스스로 말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게 방언입니다. 내 의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젠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막힘없이 서로 통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만 그렇게 전했던 예수님처럼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진리의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소통하지 못하고 뭔가 꼬여있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 답답한 관계 하나 되지 못했던 이런 모습은요, 저 멀리 바벨론의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소통을 상실하게 돼요. 하늘에까지 닿도록 쌓았던 그들의 교만함은 결국 소통의 장벽을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단지 다양한 언어 외국어를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고 이때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소통이 끊어진 것이요. 친밀한 교제와 대화가 끊어진 것이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 교제와 교통과 대화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막혀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각자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고 삽니다. 다 자기 생각, 자기 얘기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그렇게 서로 자기 얘기만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서로 자기 얘기, 자기 주장만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대화가 끊어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경이 증언해 주면서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 친밀한 대화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여러분 부모님들이 늘 딴 얘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끄럽고 갈등이 되겠어요. 성령이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고 양자로 삼아주시고 자녀됨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언하십니다. 그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도 그러죠. 성령이 오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합니다. 대화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세요. 그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증거하게 하세요. 주님과 한 뜻 한 생각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분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대화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졌죠. 근데 그 교회들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요 상종하지 못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드려요. 주인과 노예, 총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지금도 저 김제 금산교회 가면은요 우리나라도 양반이 있고 계급사회였잖아요. 예전에 그 양반과 그 하인으로 머슴으로 데려온 하인이요 머슴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로를 피택하는데요 사람들이 이 주인과 머슴이 함께 장로의 대상에 올랐는데 주인보다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머슴을 세우는 거예요. 장로로. 그러니까 주인도 그거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장로님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주인과 노예,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계급과는요 정말 엄청난 갭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과 종이, 노예가 함께 예배를 드려요. 남자와 여자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날 지금이야 당연하지요. 우리도 옛날만 해도요 가운데 막혔어요. 커튼을 치고요 이쪽엔 남자들, 이쪽엔 여자들 이렇게 따로 앉아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것만 해도 양반이죠. 그전에는요 같이 자리도 못했잖아요. 그 예전에 이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여자는 사람의 이 개수에도 들지 못하잖아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를 드려요.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자리에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려요. 회개한 바리새인들이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는 거룩한 자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세리와 창녀는요 이건 뭐 같이 있을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워진 그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 새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 곳에 진정한 회복과 소통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서로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온갖 차별과 파벌이 있는 곳, 네 편 내 편이 있는 곳, 그곳에는 갈등과 분쟁이 있을 뿐입니다. 그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곳에 평화가 임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은요 더 이상 근심하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주님과 하나 되어 또 믿음의 성도들과 한 마음이 되어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오순절 마가라 다락방에서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눈과 귀가 열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자리, 권세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더 이상 세리와 창녀 그들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모욕하고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신 예수님, 그분의 삶이 얼마나 고귀한 삶이었음을 드디어 알게 됩니다. 그들은 부귀와 영화를 분토같이 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평안해졌습니다. 그렇게 그들 대부분은 순교자가 되었어요. 고난과 수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진다, 주님의 고난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 고백하며 기뻐하는 참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나면서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을 향하여 그들도 주님처럼 일어나 걸어라 담대하게 외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죽은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반석 같은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사제들린 앞에서 내가 보고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요,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님이 임하시길 간절히 사모한 우리들 가운데에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새 힘과 하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역사가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이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 저와 여러분 언제까지나 내 속에 오신 성령님 그분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행복을 누리며 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업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